작년 2월 달입니다. 265대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그분이 사임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분이 살아있으면서 교황을 사임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만, 그분이 사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이 그림은,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사진인가? 이거는 천에 있었던 것입니다. 1898년 5월 달에 이탈리아 고고학자이며 사진작가인 세콘드 피아라는 사람이 토리노 성당에 보존되어졌던 예수님의 수위, 여전히 지금도 진위가 논쟁거리로 남아있지만은 사진을 촬영하고 현상하던 중에 발견된 그림 사진입니다. 길이가 4m 10cm, 폭이 1m 10cm,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폭의 천이, 삼배천 같은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면 진위의 문제는 아직까지 논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때 2000년 전에 천이 맞단 말인가, 이 그림이 조작이 아니고 사실이란 말인가 라는 문제는 떠나서, 하여튼 1898년 피아라는 사람의 사진 촬영 이후에 이 예수님의 수위에 나타난 이 그림은 유럽 전체에 대단한 소동을 일으킬 만큼,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탈리아 토리노로 몰려왔을 만큼 흥미거리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는 100년 동안 다시는 통제하면서 보지 못하도록, 그것이 마치 우상이 될까봐, 혹시 손상될까봐,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도난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제했었던 그 수위를 100년 지나면서 베네딕토 16세 그분이 허용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도록. 원래 이 수위는 십자군 전쟁 때 프랑스 군인이 우연히 발견하고, 발견되어진 이 수위를 프랑스의 리로라는 성당에 보관하고 있다가 1572년에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으로 옮겨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한순간에 강력한 온도가 지나갔을 때 그 천에 어떤 형상이 남아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못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눈에 놓여져 있었던 화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화폐인 것을 증거하면서 이것은 확실하게 그때의 역사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것이 사실이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건 분명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것이었든지 아니든지, 2000년 전의 것인지 아니면은 후대에 300년, 400년 전의 것이든지, 혹은 누가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그분에게 능력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어떤 여자가, 질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었을 때 그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결코 신비한, 그냥 마술적인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귀신 들렸던 한 사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야이로 해당장의 딸 살리는 사건과 더불어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치유의 사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침을 받은 귀신이 떠나간 다음, 풍랑이 잔잔해진 다음,
죽었던 딸이 살아난 다음, 그리고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질병 속에서 해방당해서 탄 여인의 감격과 감동을 극대화시키면서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종교다, 초월적이고 초월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종교가 기독교의 핵심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격적인 사건을 극도로 자제시킵니다. 흥분하는 것을 극도로 절제시킵니다. 그리고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주장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너희들은 군중 속에 있는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가?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앞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왜냐하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아픔 속에서 넋두리만 하고 살 것인가, 푸념만 하며 살 것인가, 탄식만 하며 절망 속에 가두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신앙적인 고백과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설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병이란 고통스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병이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정을 때로는 붕괴시키기도까지 하는 것이 병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것이 병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나는 병에 안 걸렸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약 한 번 먹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자리에 누워서,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자리에 누워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병은 우리 인생 속에서 다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고, 그래서 병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여행이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을 구경하게 되는 것. 부자만이 여행하는 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질병을 통해서 여행하는 법입니다. 아니 병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때로는 열로 말하고 있고 때로는 아픔으로, 고통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하고 우리의 영혼에 말하고 우리의 인격에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너가 이것이 문제라고, 너가 이것이 고장이 나 있다라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 말하는 소리가 질병이라는 거 아십니까? 의학은 그것을 차단할 수 있을 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의미와 그 뜻을, 그 소리를 방해할런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병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가시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게 살아야 돼.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충분하지 않느냐?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야. 너가 약할 때 비로소 내 강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아니,
그는 그 질병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한 여인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보도에 의하면 마가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점잖게 세상의 의원들을 나무라듯이 세상의 의원들의 그 헛수고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조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은 많은 괴로움을 더할 뿐이었다라고 훨씬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 병을 더 악화시켰고 더 중하게 만들었다라고. 이 여자는 가진 재산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을 것이고 결국 돈마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렸던 이 여자, 절망밖에 없는 여자, 벼랑 끝에 내몰린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길에 놓여져 있는 한 여자, 온통 캄캄한 어둠 속에 밖에 없는, 모두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여자, 모두에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순간 속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문을 들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중얼거리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푸념과 탄식과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서 일어설 것인가 말입니다. 이 여자,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중병의 여자입니다. 야이로 해당장의 딸, 12살 먹은 딸 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여자는 적어도 인생의 절반을, 적어도 인생의 3분의 1을 이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3절, 아니 레위기 15장 전체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병의 이름을 유출병이라고 하고 있고,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고 더러운 병이라고 말합니다. 하혈하는 병의 일종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공공단체에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된 사람, 공공집회에 결코 어떤 자리에도 입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사람, 제한되어진 사람. 왜요? 부정한 여자이고 불결한 여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여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속에서 부정한 병이라고 격리된 채, 수용된 채, 결국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질병 앞에서 한과 서러움을 갖고 있는 채,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꺾어질 대로 꺾어진 자존감마저 없어져 버린 이 여자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 소문에 푸념을 할 수 있습니다. 헛소문이야, 쓸데없는 소식이야, 그러지 마.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라도 있을까? 나 같은 여자를 돌아보기라도 할까? 내가 만약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이 부정한 여자야 떠나가라고 호통을 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쩌면은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래, 난 내 팔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하여 탄식하고 스스로가 불행 속에 자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넋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장에는 넋두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구만.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남들이 어렵고 남들이 힘들고 망하는 순간에 나는 성공했지 않느냐고. 저 많은 논밭의 소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농부, 흐뭇한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것을 소출한 다음, 추수한 다음 이제는 몇 년 동안 편하게 먹고 살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창구가 복잡합니다. 창구가 좁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이제는 세이프티 박스도 몇 개 더 늘리면서 어카운팅 밸런스도 확인해 보면서 안전장치를 하고 게이트도 한 번쯤 확인하면서 이제 살아가야지,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가야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면서도 대견스럽게 중얼거리고 있었던 넋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불쌍한 인간아,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만약에 너의 목숨을,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 너가 모아놓은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안전하다고, 노후 보장이 확실하다고, 이제는 편하게 지낼 것이 자신 있다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소출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어리석은 자야, 불쌍한 자야,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아, 너가 죽으면은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또 다른 사람의 넋두리가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혼자 중얼거림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몫을 움켜잡고 챙겨가지고 도망가다시피 떠났던 둘째 아들, 망하고 맙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다 떠나간 다음 그는 돼지우리에 홀로 앉아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비참해진 몰골 앞에서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난 끝이야. 난 망했어. 난 이제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야. 나는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아버지는 왜 내가 그때 돈 달라고 했다고 한들 왜 선뜻 내게 돈을 주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뻔히 알면서, 그리고 내게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을 뻔히 더 잘 아시면서 내게 왜 돈을 주었단 말인가? 이 책임은 적어도 반 이상은 아버지의 몫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돈을 쓰고 다닌다는 소식을 내 형은 들었을 텐데, 무정하기 짝이 없는 형, 매정하기 이를 데 없는 형, 그래서 오히려 나를 망하기라고 기다렸다는 뜻이 아무 소식도 없는 그 형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는 자리, 형이 나쁘다라고. 아니, 내 돈 있었을 때 그 많은 친구들 어디 갔어요? 술 먹고 떠돌아다닐 때 그 잘난 친구들 어디 갔냐고. 이 나쁜 놈들,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나무라면서 세상의 인심을 원망하면서 저주하듯이 푸념, 넋두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 눈 내가 찔렀지 뭐 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한 이 인생, 그럼 나는 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적인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돼지우리 옆에서도 먹지 못하는 이 지엄 열매조차 먹지 못한 자기 진세를 바라보면서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래,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은 나야. 맞아, 아버지에게 용서를 가서 빌어야지. 내 형이 무정하다고? 아니야, 형에게도 상처를 주고 실망을 끼친 것이 나야. 나 동생이란 말이야. 그럼 내 책임이지. 내 친구들이 다 떠나갔다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야. 내 처신의 문제였고, 내 인격의 문제였고, 내 가짐의 문제였지. 무슨 세상을 나무라냐고. 당연한 것인데. 그래, 맞아. 그래, 나 일어나야지. 여기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집으로 가야지. 맞아,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돼. 내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내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아달라고. 그렇게 할 거야. 고백합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중얼거리고 있습니까? 혼자 걸을 떠날 때 어떤 생각 속에 어떤 말들을 중얼거리고 살아갑니까? 마치 비 오는 날 비 맞으며 걸어가듯이, 마치 이상한 것 밟고 지나가는 사람 듯이 무슨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여자, 소문이 들려옵니다. 헛소문이라고 일축할 수 있고, 거짓 소문이라고 거절할 수 있고, 나 같은 여자에게 무슨 이런 희망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는 그 소문을 자신에게 기회로 삼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몇 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집, 고집 때문에 내팽개치기도 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기회는 맞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욕심, 또 다른 교만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여자 봐요. 찾아온 그 소문 앞에, 그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거야. 그래, 나아가서 예수님께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희망이란 내 가진 것을 통해서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건 배짱이고 용기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게 희망이 있단 말이야, 난 결코 내 의지를 꺾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또 다른 오기입니다. 희망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가진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찾아봤잖아요. 가져도 봤잖아요. 그게 희망이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 그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여자, 그 소문 속에 그 여자는 결심합니다. If I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나는 고칠 수 있을 거야. 나는 고쳐질 거야. 맞아, 나는 고쳐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독백합니다. 그래, 맞아, 난 고칠 수 있어. 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대로 내 인생이 불행하게 끝날 수는 없단 말이야.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희망, 자기 세뇌하면서, 자기 암시하면서, 자기 개발을 위하여, 자기 긍정을 위하여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의 핵심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고치고 있고 있대, 고쳐주고 있대, 죄인을 용서하고 있대 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에게 가까스로 벼랑 끝에 내몰렸던 인생이지만은, 모두에게 다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그 여자는 스스로 자기를 팽개치지 않았었고, 이제는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를 향하여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호흡이 있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월달 3월달 한국에 나갔을 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번 연거푸 나간 경우 있는데, 계속 모이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딸을 2명 둔 어머니가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CCTV를 통해서 다 추적해 본 결과 맏딸이었던 아이가 번개탄을 구입해 가지고 오고, 막내딸인 아이가 편지 글까지 써놓고 주인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까지, 엄마와 어린 두 딸이 나중에 옆에 있는 그 생계부, 가계부에는 라면 하나 값까지 아끼려고 바둥바둥 했었던 한 일가족. 왜 그렇게 죽었는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근데 가끔씩 예수님을 믿어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절망 때문일까요? 소외감 때문일까요? 이 여자, 절망으로 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절망, 12년 동안에 소외감이라면 철저한 소외감 격리된 이 여자, 부정한 병에 걸려있는 이 여자가 희망을 붙잡습니다. 소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소문에 귀가 번쩍 뜨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었는지 한 번도 소문조차 내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 이름 석자 앞에서, 내 얼굴 체면 앞에서 분노하고 상처받았다라고 떠나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소문을 내 옆에 절망하고 있는, 내 이웃에 죽어가고 있는,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퍼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그 소문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넋두리가 푸념이 탄식이 아니라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고칠 수 있다라고 일어납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아들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두 번째 주제 타이틀을 가진다면은, 결단하고 나아가는 중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나아갈 것인가.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만 대어도 고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군중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군중 중에 누군가가 안다면 이 부정한 여자는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순식간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피를 하혈하는 이 여자, 혼자 서 있기도 견디기 어려운 이 여자야, 이 군중 속에 비집고 나아간다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비틀거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많은 군중들 틈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손을 내민다는 것, 피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몸부림을 쳐야 하는 사토임에 틀림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싸늘한 시선이, 냉담한 반응이 겹겹이 구석구석에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찾아 나왔다고 길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며 박수를 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어차피 각오했습니다. 어차피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 더욱 힘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순간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어지럽습니다. 하늘이 빙빙 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땡기는 순간 속에 주저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나아가는 이것을 반복하는 이 여자,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것도 이 여자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야이로 해당장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히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 적어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를 보게 해주세요 소리 한번 쳐볼 수도 없는 그런 서러운 여자, 가슴 깊은 곳에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수로보닉의 여자처럼, 그래도 뻔뻔스럽지만은 그래도 내 딸이 흉악한 기질에 들렸다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애원하듯이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러기조차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이 여자, 할 수 없이 뒤로 갑니다. 교회는 가야 되고 갈 데는 없고, 주일날이면은 수도 없이 방황했었던 사람들, 어쩌다가 교회를 와서 마당에 파킹하고 그리고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기는 순간 그 거리가 왜 그렇게 긴지 무겁습니다. 뭘 잘못한 게 많은지, 뭐 잘난 게 있는지, 그렇게 없는지, 혹은 들어오는 시간 속에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고 따가운 시선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데도 사실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 뒤에서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왜 왔어? 왜 왔대? 뭐하러 왔대? 라는 생각 속에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는 사람들, 마치 그렇듯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도 서지 못한 채 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사람 저런 시선 받으면서 더러워 죽겠다고 안 가. 저 사람 이런 말 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웃기고 있어. 안 간단 말이야. 저까지 것들 뭐가 잘났다라고 하면서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 여자는 나갔습니다. 나가서 드디어 그 손을 내밉니다. 이 손과 그분의 얼굴을 클로즈업 할 수만 있다면 상상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밀리는 수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은 간절함과 절박함과 정말 아쉬움, 그 사모함에 그 손을 내밀게 합니다. 한 걸음도, 한순간, 한 인치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얼굴 속에 나타나는 간절함, 그 손끝에 달려있는 그 믿음의 기대감,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마침내 그 여자의 손이 예수님 옷자락에 닿는 순간에 immediately, 즉시 her bleeding stopped. 그의 몸속에 있는
피가 멈추었습니다. 이 사실을 she felt in her body. 그 스스로가 그의 몸속에서 만지는 순간에 피가 멈추었다는 사실을 제 몸이 알았고 그의 영혼도 알았습니다. 즉각 알았습니다.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서서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immediately,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알았습니다. At once, 당장 그때 알았습니다. Jesus realized the power had gone out from him.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가끔씩 새벽기도 시간이나 또는 가끔씩 저 방에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모함이나 간절함을 이해합니다만 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허리가 끊어집니다. 또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정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힘드냐고요? 그래서 참 이상해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시는 전문적인, 이상합니다만은, 그리고 전문적인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가끔씩 물었습니다. 그 안수하는 거 가끔은 그냥 톡톡 치고 지나가는데 그거 뭐 힘드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힘 안 드냐고. 안수 한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냐고. 그래서 저는 모든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그렇게 평생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안수하시는 분들도 안수하는 게 힘이 드는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부유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손가락 하나로 가르쳐주고 말씀 하나로 부자 되게 할 수 있는데 그 스스로가 가난해지셨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는 얼마든지 하늘을 위해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흉내내는 죽음이 아니라, 쇼가 아니라 친히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입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그의 몸에 상처투성이 채찍을 받으셨던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합니다. 한 여자가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몸에 능력이 빠져나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단어를, 이 병의 근원이 말랐다는 이 단어를 마스크고스라고 합니다. 혹은 마스티고스라고 하는데, 뭔가의 커다란 능력, 큰 힘에 의해서 억눌려 있는 상처, 그래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커다란 상처,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처, 그 상처를 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병의 근원이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끊어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 마가 5장 30절 3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계속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저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결심한 대로 생각대로 나가서 만졌던 그 여자, 이제 그는 떠나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다가 예배드리고 조용히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염치 없는 얌체족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적당히 군중 속에 묻혀서 필요할 때 나타났다가
적당히 익명 속에 자기 이름을 감추어뒀다가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조용히 왔다가 사라지는 여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 그냥 떠나갑니다. 기회가 되면은 만날 수 있다면 내 그때 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 고마움 간직하겠습니다. 내 평생 그 은혜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게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달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곁에 나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Who touched me? Who touched my clothes? 무슨 야속하게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섭섭하게 꼭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병의 이야기를 망신을 줄 수 있고, 어쩌면 이 여인을 오히려 더 초라하게, 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순간인데, 도대체 왜 꼭 그렇게 불러내야 합니까? 생색내듯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잊지 않겠다니까요. 나 고마움을 갖고 살겠다니까요. 주님, 먼발치에서 손 하나 흔들고 갑니다. 목사님, 지나갑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발치 지나가지만 저 목사님에게 힘이 주는 겁니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기억나는 꽤 사람들이 있습니다.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 카드를 적어서 LA에서 카드를 보낸 사람, 그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자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았다고. 어쩌다가 한평생 예수님 믿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미국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해서만 들려주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폭포처럼 내게 들려줬었다고. 어떤 분은 뉴올리언스로 가면서 말씀하신 분들,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폭 안아 주었다고.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듯이. 어떤 분은 마치 강단에서 떨어나오는 그 불덩어리 같은 것이, 그렇게 표현한 사람, 자기 몸속에 들어왔는데 어쩔 줄 몰라서 빨리 예배만 끝나기를 기다려서 집으로 가는 중에 차 안에서부터 집에까지 가서 통곡하면서 갔었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배가 이것이구나. 물론 안 그런 분도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지만, Who touched my clothes?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면 모릅니까? 밀리고 있습니다. 서로 당기고 있습니다. 서로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You see the people crowding against you. 무슨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누군가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을 알고 있지만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을 모르고 있고, 인간적인 기준을 알고 있지만은 인간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신비한 믿음의 세계의 역사를 알 턱이 없는 그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마치 잘났다는 뜻이. 뭘 누가 만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Who touched me? 예수님 그런 말 왜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스쳐가는 인간들과 구경꾼들과 관광객들과 쇼핑 가방을 들고 사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르다라고.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억지로 밀려 나오듯이 우연찮게 나와서 스쳐 지나가고, 아니 밀려서 한번 만져보고, 한번 호기심에 구경꾼 삼아, 아니 감시자처럼, 인스펙터처럼 뭐가 잘못되는가를 감시하듯이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듯이 만졌던 그 옷자락의 손가락의 힘은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Who touched my clothes? 왜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려고 그랬잖아요. 고치고 나서 나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나 설치면서 사는 거 싫다고 그랬잖아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받는 것도 싫다고. 무슨 간증이니, 무슨 이야기니, 무슨 동영상이니, 무슨 글을 써라고. 아니, 싫어요. 나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믿고 살고 싶다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살겠느냐, 일어나서 증언자로 살겠느냐, 익명성 속에 감추어준 대로 기회를 엿보며 살 것이냐, 여전히, 아니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냐. 그대로 숨겨둘 수 있습니다. 감추어둘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말이에요. 군중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구경꾼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 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야.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너희들처럼 어영부영 적당히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라는 뜻이, 야이로 해당장, 자기 집에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 해당장에게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뜻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던 이 여자, 도망가고 싶었던 이 여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나 오래전부터 혈루증에 앓았던 여자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대로 나는 결정했고, 결정한 대로 나와서 당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고쳤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싶으셨던 예수님, 생색 때문에요? 아니요.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하여. 왜요? 아무도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누구도 다시는 이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라. 비웃지 마라.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시는 병에 들지 말고 건강할지어다. 도로.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도로.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 딸아, 아무도 그에게 이 말을 해붙인 적이 없는 내 딸아,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어쩌면 수치스매, 어쩌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그 단어를 예수님 쓰십니다. 딸아,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그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끌고 있고, 그의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믿음마저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시작되어진 그 믿음을 완성의 단계로, 예수님의 만나는 단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Go in peace and freed from your suffering. 그냥 적당히 갔었다면은 어쩌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간증하지 않았더라면은 혹시라도 이게 예수님께 누가 될까봐, 혹시라도 예수님의 명예에, 혹시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나될까봐 주저하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고 싶었던 그 여자 그대로 갔었다면은 어쩌면 남은 인생은 그냥 눈치만 보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로 익명성 속에 언제나 편애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가라. 그 여자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전설에서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로니카. 그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 올라가실 때에 처참할 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신 예수님, 아무도 그 곁에서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누구도 그 곁에서 그를 응원해 주지 않는 순간 그 여인 베로니카가
손수건 하나를 들고 가서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핏덩어리를 닦아주고 흘러내리는 땀방울들을 닦아 주었던 전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분이 얼마나 평생의 은인인지. 그 자리 쉽게 나설 자리 아닙니다. 그 자리 선뜻 나서서 닦아줄 수 있는 자리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익명 속에 그대로 군중 속에 묻혀서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발걸음을 동동 굴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뛰쳐나갑니다. 그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형체가 남았다는 전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진 현실 속에서 넋두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신앙적인 고백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갔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숨겨진 자리에서, 익명성의 자리에서 여유를 즐기며 편애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드러나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